어느 사형수의 신앙 간증. 다음은 오미결 씨의 신앙 간증입니다. 마음의 깊은 감동과 안타까움을 더해주는 신앙 간증이기에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올해 나이가 29세인 오미결입니다. 저의 가슴에는 보시다시피 빨간 명찰을 달고 있으며 저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최고수 또는 사형수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날 한동안은 미칠 정도로 저의 현재 모습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으로 몸부림칠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던 이곳, 그것도 사형수의 신분으로 언제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저의 모습이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용기를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누구에게나 털어놓지 못했던 가련한 기억 속에서 지난 삶의 응어리와 그 가운데서 저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깊은 곳에서 잠자고 계시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강건함을 얻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남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저와 같은 인생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복음에 대한 강한 열의가 일어나는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1971년 10월 26일 전남 하순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은 강원도 장성 광산촌에서 보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전체가 광산이었고, 저의 아버지께서는 광업소에 다니시면서 저의 가정의 살림을 꾸려 가셨습니다. 여건이 상당히 나쁜 직업인지라 아버지께서는 진폐증을 얻는 등 건강이 상당히 나빠지셨지만, 그 당시 자녀 2명에게만 학자금이 나왔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하여 당신의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저희들을 가르치시려고 무척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막내 동생이 대학에 다닐 때에 아버지께서는 비로소 강업소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말썽 없이 지냈습니다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저의 성격이 비뚤게 되기 시작했고 문제 학생이 되어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대학에 들어가길 원하셨지만 저는 그러한 부모님의 관심에 마음이 편치 못했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가출을 하게 되어 야간업소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기술학원에 다니다가 취직을 하였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생각과는 다른 현실의 벽 속에서 나태했던 지난 시간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 후 1991년 5월에 육군에 입대하여 군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수요일 저녁과 주일 오전에 종교 행사를 해야 했고, 보통 천주교에서는 앉았다 일어섰다를 자주 시켜서 잠자는 데 지장이 있기에 별로 인기가 없었고, 기독교와 불교에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교회라는 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성당의 여자친구 따라 토요일 오후에 학생부 모임에 한번 참석해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에 대한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어느 종교든 저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GOP 철책선 근무를 하며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군대 생활 가운데 저는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라는 염세주의자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92년 9월 어느 주일날 저희 소대에서 종파별로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마침 제 옆 나무 그늘 밑에 7, 8명이 모여 앉아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며 기독교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장난이나 쳐볼까 하는 생각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서 저는 정말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자신도 알 수 없는 저의 영혼을 울리는 그 가사에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누가 보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얼른 저의 눈물을 닦았지만 그때 그 시간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 후로 신앙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되어 성경도 보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1993년 9월에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열기가 채 가시기 전에 저는 친구의 권유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알게 되어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하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며 생활의 전부가 신앙과 관련된 철저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저에게 사탄의 시험이 오게 되었습니다. 세상 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면 되지 이렇게 유별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나약한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저는 모든 생각을 뒤로하고 강주에서 큰 누나가 살고 있는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누나가 다니시는 교회에 다니면서 처음에는 그런대로 주일도 지키며 겉으로는 열심히 믿는 것 같은 생활을 하였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교회 생활이 형식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세상의 온갖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날마다 쾌락을 추구하며 그냥 하루의 생활을 계획 없이 지내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저의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서기가 두려울 정도로 정신과 육체가 망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끔씩 저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떠오를 때면 예수 예면을 하며 폐쇄적이고 염세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고 저는 거기에 모든 신경을 쓰며 사랑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으나 그것은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랑에 실패한 그 후유증으로 저는 더욱 염세적으로 되어갔으며 술과 수면제로 생활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1996년 9월 16일 운명의 그날도 새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에 취하자 죄의 욕망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저에게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고 계속해서 술만 마시다가 점심때쯤에는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현관문이 열려있는 집이 눈에 띄었고 발걸음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잠시 후 그 집주인 아주머니와 2명의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당황하여 무의식 중에 칼을 휘두르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장에서 모두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검거되어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 잠깐 정신이 들었고 저는 지금 죽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혀를 깨물었지만 사람의 혀가 그렇게 단단한 줄을 몰랐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깨물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룻밤의 악몽과 같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몇 번이나 자문해 보았지만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숨겨져 있는 잔인함에 저 자신이 정말 놀랐습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던 폭발적인 죄의 본능이었고 그것이 저를 삼켜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모든 현실 앞에서 이제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자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살인과 강도 예비와 주거 침입이라는 3가지 죄명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96년 9월 24일에 이곳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였습니다. 그때까지 26년을 살아온 동안 이러한 곳에 대해서는 책 속에서나 영상 매체를 통하여 가끔 보았을 뿐 저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지만 현실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고 결과는 명확했기에 저는 재판을 통해서 하루빨리 삶을 마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선교회 직원분이 저에게 성경을 보내주셨고 수시로 복음을 이야기했지만 저의 마음을 가로막는 벽은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저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당신 품에 안겨서 실컷 울음이라도 터뜨리고 싶었으나 도저히 양심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값은 제가 받아야 할 몫이었습니다.
다만 저로 인해 생명을 잃은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고, 엄청난 고통과 슬픔에 시달리실 저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제 자신의 안타까운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재판이 시작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재판장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있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살라는 말씀은 지금까지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소 마감 전날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씀에 항소를 하게 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만 더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 마감 전날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씀에 항소를 하게 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만 더할 거라는 걸 알기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1997년 6월 17일에 형이 확정된 후 저는 하루빨리 형이 집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을 만났고 권사님과 자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쌓여있는 벽은 여전하였고 성경을 보며 지내는 시간은 많았지만 마음만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무의미했습니다. 무엇보다 강한 죄의식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고 하루가 지옥과도 같게만 느껴져 유서를 작성해 놓고 넌닌 석쇠를 찢어 준비해두고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방 사람들이 모두 잠들기를 기다리다가 하루를 넘겨버리고 신기하기도 마음이 편안해지네 기다리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매님인 권사님께 인사할 마음으로 개인 집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자리를 지키며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예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고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며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알았지만 흔들리고 있는 저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했으며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구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는 저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버렸지만 당신은 언제나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셨고 당신의 발을 내밀고 마지막 순간에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주님이 저의 삶에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도 못하였고 다른 최고수 형제들처럼 전도의 불꽃을 열심히 태우지도 못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쉽게 무너지고 제약에 빠지는 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고 울며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엔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지냅니다. 그 아픔의 눈물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너무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천국을 그려봅니다. 과거의 저의 죽음은 멸망이었지만 지금의 저에겐 희망이며 기쁨입니다. 삶의 모든 경주를 마치고 돌아갈 주님의 품으로 이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첫 번째로 영광을 돌리며 항상 기도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신 성교의 여러분들과 저의 자매님께 감사드리며 이만 맺으려 합니다.